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머물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지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충만하게 얻게 되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 흐름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대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흐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의 흐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우리가 읽었던 23절 앞부분을 좀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나라길래, 어떤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길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감탄할 만한, 감탄과 함께 칭송할 만한 그런 요소가 사실 없는 나라다라는 사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절을 배경으로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더더욱 명백하죠?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막 시작할 때 또는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애굽의 종노릇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입니다. 나라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후에도 그들은 이렇다 할 만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영토도 없습니다. 국가의 조직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역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 볼 것이 있는 나라입니까? 나라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족속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절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을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조금의 열등감도, 자기 민족을 향한 냉소도 전혀 없지요. 오히려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깊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감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모습, 그때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 이런 데에서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런 외적인 조건이 다 의미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지요.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잘 드시고 배부르면 우리의 마음도 만족스럽고, 무슨 일로 인해서 잘 못 드시고 굶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스럽고, 우리의 육신이 평온하고 건강하면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의 육신에 아픔과 고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고 하게 마련이지요.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외적인 조건들 말고 다른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조건들 말고 다른 만족이 우리에게는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23절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다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만족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아무것도 없는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의 민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끌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못할 일이죠. 그죠?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할 일입니다. 미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믿을 구석 없는 존재에게 우리의 이름을 맡겨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내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건 상식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작고 약하고 믿을 만한 구석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명성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두려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의 한계에 매여 있을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성을 내놓으시고 그 명성에 합당하도록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 속에 큰 일을,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2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여전히 작고 초라하지만 그들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이방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 떨 만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군사 조직도 없고 나라로 살아왔던 영토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두려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령에 새겨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자존감이었지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존감.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입니다.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었지요. 사울의 그 맹렬한 추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믿음과 그 신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목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능력을 마치 나의 능력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하나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의 존귀함으로 여기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의 존귀함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마음에 아멘 하시면서도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귀와 영광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습니다. 딱 이거면 충분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물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시는 그 선포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고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시는 이 선포 하나에 우리의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신 이 24절의 이 선포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이유와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버릇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닌 줄 알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있고, 아닌 줄 알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내 모습을 들여다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되지요. 좋은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이유와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버릇, 이제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또 복음을 잘 깨닫고 올바르게 복음을 만날수록 나를 주목하고 자꾸 나로 설명하려는 이 버릇을 넘어서게 되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이름 내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직접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지요.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선포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혹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선포를 정말로 여러분의 자존감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으로, 믿음의 밑거름으로 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느낌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떻든 하나님이 이렇다 말씀하시면 그것만으로 내 정체성 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은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흙탕 같은 광야를 지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꿈을 가졌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는 자기에게 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파란만장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만나든지 그것도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얻었고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을 이유가 더 뚜렷하고 분명해졌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집안에 주신 이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다윗은 이 사무엘하 7장의 시점은 왕으로서 시작된 인생의 새 인생 무대의 초창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건 맞지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새 인생이 시작된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적용하고 깨닫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경험, 나의 과거가 훌륭한 과거든 아픈 과거든 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 선포로 그 선포를 붙들고 그 선포에서 힘과 소망을 찾아가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다윗은 이 사무엘하 7장에 이 길고도 충만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한평생을 어떤 실력, 어떤 힘으로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자기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안까지 만도 아니고 자기 왕조를 포함해서 자기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소망하고 염원하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까지 다 받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됐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해 주십시오. 영원히 세우신다 하셨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만 이루어 주십시오. 다 그 말씀만 붙잡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말씀을 붙잡고 나를 의지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동안 몰랐다가 여기서 처음 깨달았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들을 귀를 여시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6절까지 읽었지만 27절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을 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실 약속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의 역량을 넘어서고 나의 시대를 넘어서고 나의 환경을 넘어서서 정말 크고 놀라운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이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귀를 여시고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윗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들을 들려주실 때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같이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전달된 것만이 아니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실체가 능력과 함께 다윗에게 와서 닿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에게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은혜이죠. 우리가 이걸 똑같이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다윗처럼 열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말씀이 임하고 귀를 여시고 들려주시고 눈을 여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여서 우리에게 없었던 기도의 마음, 우리에게 없었던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없었던 기도의 열정을 새롭게 이끌어내시는 말씀의 능력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이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나를 새롭게 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을 공동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일으켜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두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경험되어서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시 보이는, 이전에 본 적 없었던 모습으로 다시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지요. 이 은혜가 꼭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다른 열망과 소원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어떤 열망과 소원보다도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다 주셨고 충분하오니 말씀하신 그대로만 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 첫 번째 열망이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